요즘 세상의 소란스럽고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매일 수많은 번뇌에 시달린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광친 스님의 가르침이 내면을 밝히는 길잡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탈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재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광친 스님께서는 마음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순간 해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짧은 한마디에 불교 수행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기에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한 생각의 전환으로 해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960년대의 생활고와 가정 문제로 지친 한 제가 신도가 광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도 나름대로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해보지만 머릿속이 항상 뒤죽박죽이라 번뇌가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차 한 잔을 가만히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탁한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도가 맑은 물빛을 보고 아닙니다. 아주 맑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스님은 그럼 여기에 흙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 다시 물으셨고 신도는 당연히 흙탕물이 되어 흐려지겠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렇다면 그 흙이 가라앉아 다시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어 물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신도가 가물한 방해 없이 그대로 두어야 자연스럽게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하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바로 그거네? 사람의 본성도 원래 이 맑은 차와 같아. 바깥에 먼지가 섞여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흐려지는 것뿐이고 사실은 원래부터 맑음을 지니고 있지. 그걸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그저 망념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지키면 본래의 청정함이 드러난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차 비유 한 가지가 중요한 불교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며 문제는 외부 환경에 대한 집착과 분별에서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 분별심을 내려놓는 순간이 곧 해탈의 순간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고 압박이 심해 한 생각을 본래의 맑은 자리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친 스님께서는 평생 엄격하게 수행하시며 수행은 형식보다 마음에 달렸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염불을 한다면 중요한 것은 몇 번을 외치느냐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전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번을 외워도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면 산만한 마음을 계속 굴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한 번이라도 온전히 몰입해 염불한다면 그것이 곧 참된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광친 스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데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만 집중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처럼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놓으면 과거 일과 다가올 일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광친 스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 챙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도 그 생각에 휩쓸려 가지도 말고 그저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옛날 대만의 한 어부가 폭풍우를 만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바다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친 스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도 말고 그 속에 휩쓸리지도 말고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듯 바라보아라.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면 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어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결국 다시 바다로 나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은 방법이 나의 생각, 감정,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마음을 알아차리고 되돌아오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점차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내적 자유를 체험하게 됩니다. 광친 스님께서는 한번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 생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불교에서는 오랜 세월 또는 여러 생을 거쳐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도 말하지만, 광친 스님께서는 해탈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망상이 일어날 때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쫓아가지 않으면 그 순간 해탈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 불교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가 늘 중시해온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은 살면서 압박과 정보의 홍수 속에 지내다 보니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광친 스님의 가르침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수행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일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전념하고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면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방법을 권유하셨습니다. 첫째, 염불입니다. 스님께서 평생 정진해 오신 정토법문에서 염불은 입으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행위이니 이 호흡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과거나 미래 대신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에서 깨어있기입니다. 밥을 먹을 때, 걸어갈 때, 일할 때, 심지어 쉬는 순간에도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타이베이에서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 늘 마음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래도 광친 스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가만히 염불을 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러자 점차 이분은 장사로 분주한 와중에도 흔들림이 덜해지고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당장 해탈이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일상에서도 마음 챙김을 제대로 실천하면 분명 지금 여기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은 유혹과 방해 요소가 많고 우리도 자꾸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꾸준히 수행하려면 어쩌면 더 강한 의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수행은 현실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자체가 도량이고 번뇌가 곧볼이라는 말처럼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꽃을 피우는 연꽃에 비유하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란스러운 환경 한가운데 있어도 내면의 본래 맑음을 잃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해탈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것을 평상심 세도라고 부르며 특별한 행위나 장소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건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법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고 그 상황에 맞춰 행하면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행하기에 따라 다 다르고 사람마다 처한 환경도 다르니
억지로 틀에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 애쓰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스님께서는 제자들과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를 피하느라 우왕좌왕할 때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빗물을 그대로 맞으셨다고 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스님, 비를 피하셔야지요 하고 말하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해가 나면 볕을 쬐면 되지 않느냐. 상황에 순응하면 그만인데 왜 피하려 하느냐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그대로 받아들이는 깨어 이듬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경지를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맑고 자유로운 성품이 망념에 가려져 있을 뿐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본심을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바로 이 망념을 투과해 본래 면목을 되찾는 과정이라 볼 수 있지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깊이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관심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죠.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도 뒤쫓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생각은 저절로 지나갑니다.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생각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스님께서는 특히 집착이 바로 번뇌의 뿌리이니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번뇌는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에 대한 지나친 집착조차 수행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도 경고하셨고요. 다시 말해 어느 한 방법이나 경지에 매달리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광친 스님의 핵심 가르침은 본래 내면에 있던 청정함을 복잡한 분별심에서 벗어나 드러내자는 말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아 산 깊은 곳에 숨어들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이 무집착과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스님이 전하신 수행의 정수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는 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꼭 오랜 기간 출가해 산사에 머물러야만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터나 가정 또는 연애 일상 속에서도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이 꽉 막혀 숨이 턱턱 막히는 순간 잠시 호흡으로 돌아와 내 마음을 관찰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겨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지금 내가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잠시 멈춰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차 화가 잦아들면서 한층 넓은 시야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 광친 스님께서는 해탈은 저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딛고 선 이 자리, 이 순간에 있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복잡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번뇌에 치여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생각, 이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고 휘말리지 않고 억누르지도 않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곧 해탈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념을 내려놓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광친 스님께서 일생을 통해 전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큰 전환점은 늘 가까이 있으니 언제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생각을 돌이켜보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지 않고 그저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롭고 평화로운 본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